오늘 아침에는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맨 마지막 절에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새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 명령이고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런데 명령과 계명 이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첫 번째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을 받는지,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과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한 정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과 예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들이 안식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성막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타난 계명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섬기고 있는 이방인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 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시고 땅에서 모세가 대표로 나가서 이 율법을, 이 계명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의 명령, 지시사항으로만 우리는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절대적이고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약간 위압적인 그런 지시사항으로만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고 서로 그 계약에 따라서 서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약속을 누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계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부터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겨서 좀 마음에 안 드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약속을 잘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왕과 백성 간에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죠. 주인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종은 전혀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왕과 백성이, 주인과 종이 서로 같은 뜻을, 같은 방향을, 또한 같은 의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키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계명이죠. 따라서 너희들이 이것을 따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도 살고 내가 너희의 왕, 주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계명들이 탁 다가오면 우리가 바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책망이, 이런 징계가, 또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명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지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해석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 법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법을, 이 계명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계명을,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이 계명을 받아서 약속을 맺은 것만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요, 어떤 행동 하나를 보고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그래, 법대로 이게 처벌이야, 이게 형벌이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켜야, 그것을 그들이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숙제는 꼭 하고 놀아라 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좀 잘하면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 나 놀다가 좀 늦게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9시, 10시까지는 들어와라. 대학생들에게는 12시까지는 들어와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요, 야, 잠은 집에 와서 자라 라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과 긴 타협 속에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약속을 요구하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녀를 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도 자녀와 부모님 간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자녀들이 잘 지키지 못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이제 딸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무슨 경우가 있습니까? 머리를 확 밀어버린다. 뭐 이런 주로 옛날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자, 부모님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 용돈 안 준다. 너 가만 안 두겠다. 약간 엄포성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한 번 그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 하도 괘씸해서 미워서 정말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게끔, 이 안에 있게끔 보호받는 그 영역 가운데 함께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계속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지키라 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것을 어기면 이런 형벌이, 이런 처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안식을 어겼다고, 제사를 한번 빠뜨렸다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왕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주인이 아니고 너무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자기 사람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왕으로, 그런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언적 메시지가 약 50번가량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왜 그걸 해야만 합니까? 이걸 하면 복을 주니까, 이걸 하면 성공하니까, 이걸 하면 벌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종으로 또한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말씀 마지막 5절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비참한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의지나 내 선택이나 내 판단은 다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함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그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다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제로로 비워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우리의 삶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를 더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늘로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겠죠. 따라서 빛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곳에는 우리도 함께 마음을 거두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곳으로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과 또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분명한 선택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것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2배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포기하고 또한 그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계명과 항목을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왜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느냐라는 그 결과의 행동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까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라는 것에만 매여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 안 하실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화된 신앙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와 또한 이 나라와 모든 것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벌써 3,000년 넘게 이전이고 또한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한 우리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비춰질 때 내 삶에 비춰주시는 그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전혀 비춰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는 절대로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시는 그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레위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믿음의 실천이란 어떤 걸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의사의 처방을 믿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맡깁니다. 학교에 정말 좋은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그 선생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친구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비밀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처방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따르기로, 실천하기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것이 함께 모여있는 예배에서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와 직장과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해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함께 세우며 나아갑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시다. 교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죠.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죠. 절기마다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레위기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시대에 옮겨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왕, 주인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더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또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비추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최고냐? 최고의 가치를 쭉 열거해 놓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하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이빠른 이야기겠죠. 우리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건강이 소중합니다. 저도 교회 부흥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비추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의 말과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하시고 의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